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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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나흘 후가 되면 성탄이 됩니다. 수요일 날이 24일이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우리 수요 예배로 같이 해서 드리고 약간의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니까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시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을 드리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뜬금없이 벼락치듯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즉 먼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자주 언급이 돼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공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재림의 역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표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로마인들에게 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오실지 그들은 모른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동방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누굴 찾아요?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헤롯 궁전, 즉 로마에게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분봉왕 헤롯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 외에 무슨 왕이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섬기던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헤롯이 물으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신다고요? 우리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왕이 그 메시아 맞다고 하면 여기서 찾지 마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다 알아요.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은 보내고 지들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가르쳐주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이고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그들이 알고 나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못해. 이미 늦은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삽시다. 내가 말한 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 그림을 보면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뒤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정말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나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됐던 그 변화가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 국가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하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면, 즉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건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고 주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와 국가가 바뀌었고 지역이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가까운 빛이 있습니다. 그죠? 이 조명이 쫙 켜지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끄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두워지죠. 빛이 켜지니까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면면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이렇게 말해요. 팍스로마. 이 팍스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그 로마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군사적 평안을 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도 너희를 넘볼 수가 없어.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평안을 약속하면서 유대인들을 압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갈취했습니다. 요즘은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 미국과 함께하는 평화. 우린 대한민국도 미국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서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위안부로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걸 다 세금으로 갈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 자기만 죽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나라 밖에서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축하고 독립군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립하려고 최선을 다하던 중 누가요? 연합군이 일본에 2개의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뭐가 됐어요?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해방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해방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빛을 본 날이다. 그런데 우리만 광복절이냐? 아닙니다. 거대한 중국도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태국, 필리핀 다 그날이 뭐예요? 광복절이에요. 그날 우리랑 똑같이 얼떨결에 해방을 맞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구축했지만 제정신 못 차리고 그 못된 버릇 남주지 못하고 나라 안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있어졌죠.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러시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러시아식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또 미국 같은 데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주로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였었어요?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라 바깥에서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건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에 물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자유주의의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아. 그래서 혼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남쪽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짧은 시간 또 세워졌지만 북한이 쳐내려오는 바람에 준비 없던 대한민국은 저 경상남도 일부만 남기고 다 공산주의에게 먹혀버리는 이런 시간이 있었지요. 그때 누가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UN, 즉 이러한 전쟁은 막아야 된다. 심히 우선되는 그러한 공격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다 연합해서 그들의 그 불의를 막자 해가지고 UN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단체의 첫 출범이 어디로요? 대한민국 남북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소성해서 두만강까지 쳐 올라가고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남북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소련의 도움으로 시작됐던 전쟁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으로 마감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줬어요? 예, UN이라고 하는 연합군대가 도왔지만 그 UN의 가장 핵심 주체 세력은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빚진 마음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해줬지만 못된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근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게 그 행해지는 그 모습 보세요. 동맹도 없어 그냥. 자기만 살면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 평화가 오잖아. 우리가 함께 해줄게. 우리랑 함께 해. 아니면 말어. 이런 팍스 로마의 식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함께 하면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하면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는 뭐예요?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평안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세상적으로는 최강의 군대가 누구예요? 미군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손 못 대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손 못 대요. 그 평택 미군 기지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미 항공모함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공모함 같은
기지가 평택에 딱 있어요.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 몇 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평택에 있어요. 그냥 평택에서 비행기 뜨든지 미사일 쏘든지 뭐 하든지 다 평택.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을 향해서 딱 배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럼 우리나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미군 가면 어떡하냐고, 미군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염려하시는데 군사적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군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 좋은 자리 딱 차지했는데 그들이 왜 그걸 갑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평택 우리 주면 어때? 얘기 들으셨죠? 그만큼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제하고 중국을 다스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미국 의지하지 말고 너무 우리나라 경제력 의지하지 말고 너무 우리나라가 뭐 세계 뭐 군사력 5위다 이렇게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 통장에 쌓여 있는 그 돈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또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이라는 땅은 어떻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엄청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났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원조를 받아서 살던 그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가난한 나라를 돕는,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 놀라운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땅에 결실되어지는 은혜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변화가 민족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남한은 그죠? 원래 나눠지기 전에는 북한이 북쪽 지역이 공업 지역이었고 남쪽 지역은 농업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지금도 뭐가 많아요? 거기는 지하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북쪽이 더 부자야. 남쪽은 가난했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지금 남한이 북한과 경제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비결이 뭐죠? 뭐로 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개인만 아니라 가정에도 국가에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나누는 역사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올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방에 있던 목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목자들은 어떻게 알았죠? 갑자기 주변에 찬양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다. 양틈에서 자던 그 목동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고,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너희가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자들은 와서 뭐 합니까? 엎드려 절하죠. 근데 목자들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 교육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서 손목에 메고 옷깃을 새기고 미간에 묻고 집안의 인방과 설주에 그 말씀을 새겨서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어머니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이야기, 뭐 초막절, 불임절,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것이 삶이 되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알고 있던 그 내용인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찬미 소리를 들려줄 때 그들은 양떼를 다 뒤로 하고 그 현장으로 다름질을 하는 거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꼭 잊지 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이란을 뜻합니다. 거기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930km. 낙타를 타고 오면 석 달에서 넉 달 걸리는 거리랍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빛을 보고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페르시아에서 4개월 전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니까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그 아기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싹 까먹었어요. 모르는 척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 더 하시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느냐?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같은 그러한 시절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이방에 객이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기간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객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70년의 훈련 계획, 이것은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복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귀양 보내듯이 그 나라에 소속시켜버렸어요. 과정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메대와 바사도 마찬가지로 다 뒤집어 놨어요. 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한 사람 그 입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보여졌던 모든 일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라는 나라를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실 그 구원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뜨인 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상을 깨는데 그 신상이 어떤 모양이죠? 머리는 황금, 양손은 은, 가슴은 동, 다리는 철, 발가락은 반은 흙, 반은 철. 신상을 깨는 뜨인 돌이 하나 날라오는데 어디를 치냐면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발가락 시대, 열발가락 시대를 향해서 탁 치니까 그 신상이 뭐가 돼요? 가루가 돼서 쫙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누구예요? 네. 메시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상세하게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전쟁 포로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술사, 박사, 점장이들의 수장이 돼요. 선생이 돼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는? 별을 연구하는 점술사들, 그 사람들에게도 누가? 다니엘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사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별빛을 보고 뭘 깨달아요? 아, 유대에 큰 일이 있겠구나.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있겠구나 하는 그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떠난 거예요. 긴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지요.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빛을 잃어버렸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그 별빛이 인도하시고 그 외양간 말 구유에 그 빛이 쫙 내려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경배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 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닌가요? 성탄절에 선물 준비해서 아내에게 주고 선물 준비해서 남편에게 주고 성탄절에 귀한 잔치상을 준비해서 다 모이자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감사했어 그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 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 우리의 암울한 인생 속에 빛이 되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그것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미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걸 샀어요. 그 코스트코가 있으니까 아주 크기에 있어서 저거 사다 놓자.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이 공간이 좁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걸 샀어요. 그리고 천장에 다 버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맨날 장식을 하면서도 했는데 그러다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한번 1년, 2년 쉬었다 가자 해서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목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그 성탄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고대 교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했어요. 전나무를 잘라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 장식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거기다가 뭘 걸었는지 아세요? 사과를 걸었어요. 그리고 성극을 통해서 그 트리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뭘 상징할까요? 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예요. 그걸 따먹으면서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극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따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장미꽃을 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간 꽃도 있고 뭐 등도 있고 뭐 이렇게 별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장식의 의미가 하나씩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을 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겪으셨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미꽃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뭘 했냐면 성탄목에다가 빵과 과자를 해서 달았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장식했냐면 촛불과 전구를 장식했습니다. 반짝이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상징성 짙은 성탄목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하면서 그 정신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제가 들은 어느 교회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성탄 추리나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장식을 우리는 한꺼번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는 거 아니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했다 걸어놓고 장미꽃도 걸어놓고 누가 갖다 걸어놔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 교회는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과 이름을 쓰고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는데요. 돈 봉투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돈투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해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에게 그 나무를 통째로 준대. 돈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수백이 수천이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아져서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이것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돈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담아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화의 사람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팍스 로마와 함께하면 무탈해. 팍스 아메리카, 미국과 함께하면 안전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편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 메시아를 봤다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뵈면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가르쳐줘서 나도 가서 그 아기 임금님께 경배하게 도와달라고. 근데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죠. 헤롯에게 가지 마라 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헤롯은 어때요? 그 아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현장이 만들어져요. 그때 아기 예수님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명설교를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하죠?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건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젠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런 건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그죠? 이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똑같은 기근이 임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뭄과 기근의 때에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가나안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작아요. 그 가나안 땅의 일부가 블레셋 땅이고. 근데 거기 머물러 있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하잖아요. 물이 중한데 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샘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을 주시잖아요. 그 샘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샘터를 묻은 걸 다시 판 거죠.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죠. 네 거냐 내 거냐. 여기가 누구 땅이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양보를 하잖아요.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7개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부엘세바의 복이죠.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도 7개의 샘을 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삭이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블레셋 임금, 그 임금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화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과도 함께 하셨죠. 근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저와 함께 하신 저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나는 너와 함께 하신 너의 하나님을 봤다. 우리 화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의 삶,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소속된 그 단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 저 사람 참 바본 줄 알았는데, 참 수원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내가 좀 희생해서, 내가 좀 낮아져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가 나눠졌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주와 함께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둠이었던 내 삶에 빛으로 임하시는, 문제가 있던 내 가정 속에 빛으로 임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새롭게 이 성탄을 즈음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